반갑습니다. 두란노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셔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묵도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기꺼이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인도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서로 통성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진실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과 주님의 그 다정한 목소리로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이끄셔서 저희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주님 바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속의 역사로 저희들이 받은 기쁨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아버지, 그 구속의 역사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매일매일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재물에 있지 않고 저희 마음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충만케 도와주시옵기를 좋으시고 저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냥 쓰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돌아오시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신영구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소견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보내진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뜻은 매일매일 죽고 우리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세우며 우리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지금 6분의 단기 선교사님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건강을 지속시켜 주시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에 닥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절이 짧아서 전부 다 같이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정화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저 처음 보는 사람 계시죠? 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이 교회 교인으로 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섬기는 것 아름다워서 그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박상현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먼저 와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싶었는데 개척한 교회에 또 집사님들이 와서 시카고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 능력 있으시고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인데 또 이제 선교 나가셔서 오늘 뵙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목사님 또 함께 계신데 사실 제가 와서 설교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위가 선교사인데 선교사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내 전화로 전화를 하게끔 돼가지고 제가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이 나를 깨뜨리면 뭐가 된다고요? 후라이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란을 갖다 내가 깨뜨려서 후라이를 해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깨뜨리면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병아리를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깨고 껍질을 까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죠? 그 말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낍니다. 좋은 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거쳐서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 4월이면 80인데 만 80인데 목회 생활 시카고에서 40여 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봤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노인 아파트를 거쳐서 양로원에 간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거쳐서 지옥으로 간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교회를 거쳐서 천국에 가야지 교회를 거쳐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 이게 말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있으세요? 용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거쳐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간다는 얘기 말이나 됩니까? 지옥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두라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거쳐서 모두 다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축원을 드리면서도, 부탁을 드리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를 거쳐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가? 교회가 뭡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또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대면서 내가 교회다. 자신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교회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두란노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왕 나왔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저하고 이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교회다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당신이 두란노 침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을 해야만이 교회의 정체성이 정립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질 못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성령의 공동체라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에게 수없이 가르쳤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러므로 교회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 도피성인 교회, 노아 방주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회,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 성령의 감동 감화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말세지 맞이하여서 정말로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 누가 세우는가? 왜 세우는가? 어디에 세우는가? 세웠다면 누구의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0년을 넘게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 이상의 고백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하세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는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서로 얼굴들이 그냥 다 굳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선교지에서 또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언가?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음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죽음, 세상, 마귀, 지옥, 죄악, 심판, 형벌, 질고, 슬픔, 걱정, 염려, 이 모든 것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기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어디에 세우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반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반석은 베드로야, 이렇게 베드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현존하는 교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주께서 얘기하는? 아니죠. 뭡니까?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한 그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두란노 침례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야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이런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일까? 본문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뜻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지옥, 죽음, 멸망, 패망, 낭망, 좌절, 실패, 환난, 질고, 고통, 질병, 모든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거를 다 이기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두란노 교회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두란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권세라는 뜻은
권력과 세력뿐만 아니라 원어를 깊이 들어가 보면 대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죽음의 대문을 닫아 잠그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옥의 대문을 닫아버리는 교회, 환난질고의 대문을 잠가버리는 교회, 근심걱정 염려의 대문을 닫아버리는 거기에 패망과 고통과 질병의 모든 대문을 닫아 잠그는 교회, 실패와 낭만과 좌절을 없애버리는 대문을 닫아 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대문을 닫기만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대문이 있고 이 교회도 대문이 있죠. 저 정문. 그거 닫기만 하는 겁니까? 또 열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대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닫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다 닫아버리고 좋은 것은 다 오픈해서 여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영생과 생명의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은혜와 축복의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천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소망과 희망의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성령 충만의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여는 교회, 비전과 꿈을 이루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그리고 병마 치료 능력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드라노 침례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자신 있게 어깨 피고 사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망설여집니까? 떳떳하게 멋있게 어깨 탁 펴고 일자걸음으로 착착 걸으면서 아멘? 이게 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수천 년간 교육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 시대를 거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함께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며칠의 길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후에 다윗 임금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기도하라 말씀할 때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란노 침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에 계획하신 거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이 두란노 침례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프라우드해. 안 그래? 근데 예수 믿는 게 뭐 죄에 있는 거 뭐냐, 그냥 아니죠. 그냥 어깨 피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두란노 침례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두란노 침례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은혜로운 교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프고 힘들고 손해가 찾아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썩히고 죽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섬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묻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묻힐 때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묻히고 죽고 썩으면 복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저는 식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은 뭐 조그만 집이지만 화분이 한 50개 있어요. 교회도 그냥 화분으로 도배하다시피 해놓고 삽니다.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꽃도 열매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에게 꿀을 주지 않습니까? 벌이 찾아오죠.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그대로 있기를 고집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매는 탐스럽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떨어져 죽어 썩지 않는다면 보기 좋은 탐스러운 열매는 낼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탄생의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꽃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 참 많습니다. 또 열매같이 풍성하고 보기 좋은 탐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꽃, 영원한 열매기를 고집한다면은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의스러운 풍성함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꽃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영원한 열매기를 포기하고 떨어지고 묻히고 썩히고 죽는 이가 많은 교회, 은혜롭고 부흥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멘 소리 지을 줄 알았어요. 자신이 없걸랑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두란노 침례교회를 위해서, 두란노 침례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두란노 침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썩는 밀알이 되겠다, 열매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문 답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죽어야 죽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고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조용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며 무시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성도가 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각오하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준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로운 교회, 이준 목사님이 능력 있으시가 그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증거를 하셨으니까 어떤 신학적인 뭘 가지고 와서 여기서 증거를 하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국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에게 한국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요, 산골 농촌교회입니다. 성도님이 연세가 많아요. 한글을 잘 몰라요.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찬송가 가사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 모두가 다 대표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신집사님 모양. 정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뭐 한다 그러면 써갖고 나와서 그거 뭐 2층이야 내 기도 날라가네 이렇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통하질 않네. 그런 사람도 많은데 오늘 안수 집사님 보니까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아예 외워버렸고요. 성경도 구절구절마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 은혜가 예배 중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성기도를 통해서, 대표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배를,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령의 단비가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잘 하시는데, 대방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꿈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똑같이 꿈으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 교회 이름은 선천교회다. 그 네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쯤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는 섬기던 교회를 부사역자에게 인계를 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교회에 세운다고 교회 터가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 농촌 방에서 얻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 터를 찾을 길이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장마가 졌는데 앞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산 무너진 곳을 찾아가지고는 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 부부가 벽돌을 찍어가지고 여름 내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동네 장례식 있으면 사모님이 시체를 다 씻어서 염을 해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니고 사모님이. 그리고 목사님은
집례를 하고 장례를 마무리 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노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목사님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은, 목사님이 조금 한 차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은 차를 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병원으로 들락날락, 이게 앰뷸런스가요. 완전히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장기들, 신장을 다 떼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앞에 아주 은혜로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참 잘 되고 있는데 가끔 교회 앞에 자가용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병든 어머니나 아버지를 놓고 간대요. 또 어떤 때는 어떤 택시가 와가지고는 병든 어린아이들을 교회 앞에다 놓고 간답니다. 제가 30년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린아이들이 한 10명,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노인들이 한 10명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겠는가. 버리고 간 사람들, 자녀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드러나는 침례교회 은혜로운 교회인데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길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지난 월요일에 전화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받으시면서 김 목사 전화 참 잘했네. 박기정 목사 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아주 잠자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목사, 사모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장례식은 언제입니까? 장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이 없어. 사모는 장례식이 없답니다. 사모님은 시신을 병원에다가 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운명하시자마자 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시신을 싣고 병원으로 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를 분해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례식이 없어. 장례식 끝이야.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시신을 이미 기증했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거 없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충격이 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이 없는 죽음, 묘지가 없는 시체, 상상이 갑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시더니 시신까지도 이웃의 병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내어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저는 깊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올해 돌아가신 그분은 저의 매형이고 그 사모님은 제 손 위에 바로 누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란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은혜로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운행을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끝에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하나님의 통로를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두란노 침례교회 같이.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두란노 침례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 우리들이 은혜로운 교회로 만드는데 한번 앞장서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내가 하는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긴다. 하나님이 모든 앞날과 모든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두란노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오하며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주님,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저에게 반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중심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 각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이요 각 교회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두란노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볼 때는 아주 열악하고 적은 숫자이지만 저희는 보냄을 명받을 때마다 언제 한번 거부 없이 참 이 적은 숫자의 모임이 꼭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그 구석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지금도 저희 6명을 선택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난민촌에서 또 많은 그 영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면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자로서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수행하는 저희 두란노 교회를 주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옵소서. 앞으로라도 모든 것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주님 말씀에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형제자매 간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괴로움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함이 채워주시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떠나온 조국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저희 나라를,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복음국가로 주님 이끌으셨던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통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여기 보면은 그 일을 위하여 이번 27일부터 29일까지 강동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남북 간의 관계,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강연을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런 통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건으로 한 2분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무사히 돌아옴과 하나님의 지경이 그 땅에 넓혀지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아프고 병든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복음 통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쯤 무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두란노를 사랑하시고 또 두란노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셨을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각자의 기도에 따라서 그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찬송과 시연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그 발길을 이끌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재정을 각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구속의 역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에 있으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게 하셔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운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란노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지금 시간에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김정화 목사님,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저희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항상 말씀했을 때 지금 나가듯이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산 제물로, 딴 말씀에 보시면 제물보다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 단기 선교가 그저께 떠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것처럼 항상 보내놓고가 아니고 저희가 한 형제자매 한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할 일은 그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여름 성경학교, 건축, 성김사역,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목회자를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에 넘칠 때까지 그들이 열심을 하다 돌아올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수련회가 9월 23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스테이트 오브 배티스트 캠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번 주까지 참가 인원을 다 목장별로 내라고 하셨는데 아직 아마 다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체 톡을 보면 아직 근데 여부를 결정 못하신 분 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질문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1박을 하는 사람도 20불을 내느냐는데 이거는 1박
저녁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가비 전체. 저희가 왜냐하니까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어쩌면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참가비 명목이니까 하루를 오셔서 1박을 하시든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시든 참가비는 20분입니다. 그 목장별로 거두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주빌리 통일 선교 집회 강사 강동환 교수, 동아대 교수로서 통일에 한 30여 년간 열심히 여러 책자들을 내가면서 정말 특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강연하고 기도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도넛 데이입니다. 간단한 도넛과 커피로 같이 친교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 준비한 여성교팀에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회는 매주일 아침에 12시에 요 옆에서 모여서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저희가 모두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니 거기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12시까지 오셔서 이 옆 사무실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그러시고 우리 김정아 목사님 나오셔서 전부 일어나셔서 찬송가 264 온 세상을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의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이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김정환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하심이 선교지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도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영구 집사님 신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려가셔서.